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참 한치 앞에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부는 어머니가 분명히 지난주에 저희랑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주가 지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참 인생이 짧은 것 같고 또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서로 사랑하면서 또 격려하고 또 볼 때마다 또 이렇게 기분 좋게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늘 건강하시고 그리고 우리 또 장대가 났을 때는 가급적인 우리 중직자들도 많이 또 참석해 주셔가지고 같이 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 일어난 장례는 전도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복음에 대한 설교를 장례식에서 합니다. 그래서 불신 가족들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 말씀도 듣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도 우리 사실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같이 가서 또 장례에 가서 또 이렇게 유가족들도 위로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창조 이야기입니다. 이 창조 이야기가 1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2장에도 창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1장에서 창조가 다 끝났는데 다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 창조를 하셨나? 그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봐도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는데 똑같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지만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강조점이 다릅니다. 마태는 이제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이방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창조 이야기가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더 풍성하고 온전하게 이해하게 해줍니다. 신학자 본 해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창조 기사는 두 번째 창조 기사 없이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두 번째 창조 기사 역시 첫 번째 창조 기사 없이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두 창조 이야기가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창조 기사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단순히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로 보완하고 보충하면서 창조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세계의 기원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어떻게 이 세계가 창조되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의 창조 이야기는 인간 창조의 역사와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된 관심이 인간 창조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면 창세기 2장은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결론부가 인간이 창조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인간 창조가 이 창조의 정점입니다.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창조 이야기인 창세기 2장은 인간을 통해서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창조 순서를 보면 가장 먼저 남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여자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첫 번째 창조 얘기가 기록된 창세기 1장은 무질서에서 질서로 나아가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굉장히 혼돈스럽고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삶도 무질서에서 질서로 나아가게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생깁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렸던 사람들도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삶의 중심이 나 중심에서 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무질서한 삶에서 질서 잡힌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계핍에서 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에 창사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땅의 티끌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채워집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채워 넣으십니다. 남자에게는 여자로 채워주시고 여자에게는 남자로 채워주셔서 서로를 채워주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두 번째 창조는 계핍을 채워가는 창조입니다. 우리 인생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핍을 채워가십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재로 채워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십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기도 응답도 해주십니다. 우리의 계핍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된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기운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흙은 땅의 티끌 혹은 먼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땅의 티끌과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다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채워지면 사람이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흙과 같은 우리가 아주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기가 떠나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장례식을 하면 3일장을 치릅니다. 실제로 이 3일도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왜 3일장을 하냐면 이게 숨이 끊어지면 금방 시체가 이게 부패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금방 흙이 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 창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이 있어요. 아담이 이제 앉아 있는 채로 손가락을 다 이렇게 내밀고 있잖아요. 손가락이. 혹시 그 그림 보셨습니까? 아담이 다 보면 손가락을 다 내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반대편에 하나님이 이렇게 손가락을 또 내밉니다. 그래서 이게 닿을 듯 말 듯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터치를 하시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그대로 이렇게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생기가 불어넣어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인간은 티끌과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카톡 프로필에 그 그림을 올려놨어요. 혹시 그 그림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카톡 프로필을 보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런 신앙 고백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바람에 쓸려다니는 티끌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성도들이 가장 아름답게 보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전도할 때입니다. 태신자를 품고 그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안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들이 아름답게 보일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정말 귀하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 인간은 아주 존귀해집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인간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가까이 있을 때를 보세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정말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생기를 가득 채워주셔서 예배 때마다 생생한 은혜가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생기를 가득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마른 뼈가 살아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고 생생한 간증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의 세밀한 돌보심과 은혜가 날마다 가정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15절, 16절, 17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명, 허용, 금지입니다.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것은 소명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면서 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킬 의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해가 이 노동을 하나님의 짐벌로 보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일해야 되는 노동을 형벌로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노동의 명령이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타락 이후에 가해진 징벌은 노동이 아니라 노동 환경이 악화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시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합니다. 노동 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거예요. 노동 환경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일하는 게 힘든 거예요. 웬만큼 수고하지 않고서는 이게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마에 땀을 흘리고 고생해야 겨우 먹을 것이 생깁니다. 삶이 더 고달파진 거예요. 왜? 노동 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미 경작하고 지켜야 하는 의무, 노동의 의무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지서 안에서는 사람이 일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계명을 보시면 뭐라 얘기합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쉬지만 엿새 동안 힘써 일할 때 하루를 쉬는 게 안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백 아시죠? 하백. 화려한 백수. 맨날 노는 사람들은, 실업자들은 매일 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휴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만 휴일이 휴일로 주어지는 거예요. 경작하고 지키는 것, 일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의 역할은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는 정원치기와도 같습니다. 아담은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만들어가는 소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하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그 직업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내외동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외동 나가면 제가 늘 주차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주차대가 마땅히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이제 아는 사람 아파트에 가면은 거기 주차가 되잖아요. 얘기를 하면. 그래서 주차를 하는데 그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이 아파트 안 사는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저를 보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 주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는 가니까 저보고 잘생겼대요. 참 이분이 거짓말을 못하는 분이구나. 내가 보니까 기분 좋은 말에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분만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그 김비씨 아저씨를 만나면 그분 한 사람 때문에 그 아파트 이미지가 달라 보입니다. 야, 나도 이 아파트 살고 싶다. 야, 저런 분이 사는 아파트 나도 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한 사람 때문에 그 아파트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을 아름답게 갖고 가라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직장인들은 내가 일하는 이틀을 아름답게 갖고 가야 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가라고 그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기도하는 이 예배의 자리, 내가 만나는 이 성도들 아름답게 갖고 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허용입니다. 허용.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노예를 가면 어떤 안건을 통과시킬 때 이런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통과하기 원하면은 허락이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건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올 때도 노회를 통과해서 왔습니다. 목사는 노예 소속입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황준 목사를 느푸른 저런 게 위임 목사로 받기로 허락하십니까? 물어보면 허락이요 하니까 제가 이렇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음식을 허락하셨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이 범죄하게 하셨을까?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으면 타락하지도 않았을 텐데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서 범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하나만 금지하셨지 그 외에 많은 열매들을 다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과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 중에서 딱 하나, 선악과 하나만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시선은 참 이상합니다. 수없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 먹지 못하는 그 과일만 쳐다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주신 것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안 주신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아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로 늘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고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단 하나 부족한 것 한 가지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훨씬 더 많으니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불만과 답답한 마음을 안고 오셨더라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세워볼 때 우리는 낙심이 아니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매주마다 우리 성도들이 감사 헌금을 하십니다. 저도 감사 헌금을 내용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한 일들이 있었구나. 참 이게 감사구나. 늘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도 매주마다 감사 헌금을 합니다. 한 주 동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가 더 풍성해지고 더 풍족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금지 명령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먹지도 못하게 하시면서 왜 만드신 걸까요? 그냥 안 먹어도 그냥 안 만드시면 되잖아요. 먹지도 못하는데 왜 만드셨습니까? 성경은 선악과를 왜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만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조건 없는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조건 없는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이유 없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은 하나님이 인간을 순종하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금지하니까 기분이 나빠하는데 금지 명령은 순종 명령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백성들이 순종하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순종하자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소경이 순종해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니 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메시아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의 나라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깨어졌지만 마리아의 순종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순종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별로 기꺼워하지 않습니다. 금지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허용하시는 것이 있고 금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보기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허용을 하지만 아이들에게 해로운 것은 금지합니다. 하지 못하게 합니다. 허용되는 것이 있고 반드시 금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 금지만 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허용하신 것과 금하신 것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 우리의 소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닫히는 문도 있고 열리는 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셨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기도 하고 열기도 하시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인도에 가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금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혹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붙들고
때를 쓰면서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안에서 감사하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